할렐루야. 강원세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2026년 유저제 한인교회 협의회가 주관하는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들과 모든 교회 위에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함으로써 예배에 들어가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사망의 고통을 깨뜨리시고 생명의 빛으로 부활하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연합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교동문을 함께 읽음으로써 예배자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받으신 주보에 있는 교동문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의 고통에서 보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먼 사람을 흔들리지 말고 항상 그에게 또 쓰는 자들이 있으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병으로 숨겼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얻으시니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부활의 주님을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생자 예수 주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오늘도 그 부활의 승리의 주님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모든 영광 받게 합당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시간 주여 그 통성으로 함께 합심하며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통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이 부활의 아침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그 예수를 통해 세상 만을 전해 묵상하며 그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하여 그의 삶 가운데 소망이 되신 예수님 그 위치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한 주님 앞에 구경하게 소망하는 사랑 모든 형님의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역사하시고 말미암아 그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나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산소망이 되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거룩한 부활의 아침 유저지교협 제3지구의 모든 지교회와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둠을 뚫고 솟아오르는 저 태양처럼 우리 안에 모든 절망과 슬픔은 물러가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사순절 기간과 고난주간을 지나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주님의 사랑을 묵상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작은 고난 앞에서도 흔들렸고 세상의 유혹 속에 주님의 부활을 온전히 증거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유저지 교회 제3지구에 소속된 모든 교회와 목회자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우리가 비록 각기 다른 처소에서 섬기고 있으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임을 고백합니다. 이번 연합 예배를 통하여 개교의 주의를 떠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 유저지 지역에 복음의 빛을 발하는 강력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역 제3지구가 지역사회를 섬기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 유저지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육신의 질병, 관계의 아픔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이 시간 찾아가 주옵소서. 건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던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 모두의 심령에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눈물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최재형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부활의 증언으로 살아가기에 결단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한 찬양으로, 안내로, 봉사로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위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이 새벽 잠든 세상을 깨우며 드리는 우리의 거룩한 예배가 하늘의 보좌에 상달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원하오니 부활하여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위해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2절까지
제가 여러분 대신하여서 공덕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소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축복의 교회 최재형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부활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아침을 함께 맞이하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항상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데 저희 교회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하며 우리 전우자 분들에게 인사를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장로님들 감사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참으로 즐겨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부활에 관한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부활, 나도 부활,
예수 부활, 나도 부활, 우리 종자분들에게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부활, 나도 부활, 예수 부활, 나도 부활.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삼세판입니다. 삼세판. 한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도 부활했으니까, 나도 부활했으니까 우리 옆 사람을 또 바라보면서 이렇게 함께 또 인사를 나눴습니까? 너도 부활, 나도 부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도 부활, 나도 부활. 네, 할렐루야. 네, 아침부터 식전 대바람에, 식전 대바람에 그냥 반말을 그렇게 하시고 반말하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2000년 전 우리처럼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몇몇 여인들이 이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가에 찾아갔어요. 찾아가 보니까 거기엔 놀랍게도 빈 무덤이었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예수님의 시신을 발견하려고 갔었는데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 간데 없이 빈 무덤만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우리 주님 다시 사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른 아침에 우리가 모인 이유도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아침에 모인 줄 믿습니다. 부활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며 가장 큰 소망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 그러면, 부활 신앙이 없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고 우리의 소망은 이 땅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은 짧은 말씀이지만 사실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설명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흔히들 우리가 부활을 관해서 말해서 부활장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보면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절과 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 아니요 또 그 안에 선 것이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항상 중심에 두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3절부터 4절에 보면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십자가만 복음이 아니라 이 부활에 함께 동반되는 이 십자가, 이것이 참 복음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만 있는 이 복음이라 그러면은, 부활이 없는 복음이라 그러면 십자가는 사실 비극에 가까운 것이에요.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십자가는 영광스러운 십자가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을 가져다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사도 바울은 부활의 증인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게바에게 보이셨고 또 12 제자에게 보이셨고 또 수많은 형제들 500여 되는 형제들에게 보이셨고 야고보에게 보이셨다라고 쭉 열거를 하면서 이 부활의 증인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활은 환상이나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증명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죠. 사도행전 2절에 보면은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증인의 모습을 쭉 나타내면서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당대히 얘기합니다. 불과 2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땠습니까?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모른다 하면서 죽음 앞에서 벌벌벌 떨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었는데
불과 2달이 지난 후에는 이 예수님을 향하여 그는 부활의 주시다라고 찬양하면서 담대히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를 변하게 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복된 은혜가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웬만한 시험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웬만한 유혹에 우리가 빠지지 않아요. 뭐가 두렵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죽어도 다시 사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왜 시험에 들고 왜 유혹에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사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을 성령으로 만나는 축복이 주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어떤 것이 찾아올까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어떤 것이 찾아올까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은 헛될 것입니다. 오늘 보면 15장 19절서부터 12절서부터 19절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육체는 약한 것이고 좋지 않은 것이고 영은 좋은 것이고 귀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도 바울의 주장에 아주 정면으로 대응하는데 사도 바울이 17절과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부활이 없다면 사도 바울처럼 만일 이 부활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정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만일 부활이 없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우매한 사람일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요 세상 중심 다 버리죠. 또 헌금도 하죠. 또 봉사도 해요. 남들은 이런 날이 뭐 비칼러데이라고 합니다. 보니까 뭐 우리 아들 뭐 회사 보니까 뭐 금요일 날부터 쉬고 그 와이프도 뭐 금요일 날부터 회사가 쉬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이 3, 3, 5 조를 짜가지고 여기도 여행 간다 저기도 여행 간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주간이 있습니다. 아침부터 나와서 기도해요. 저녁에도 또 기도해요. 또 성금요일 예배가 있어요. 또 이 대바람이 아니죠. 아침 일찍 이 부활주일 새벽 예배를 연합으로 또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끝나면 반가요. 또 가서 또 예배를 1부 예배 드려야죠. 또 2부 예배 드려야 되죠. 아주 참 세상적으로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렇게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어리석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잠자는 자의 첫 열매다. 오늘 2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첫 열매라는 이 단어에, 이 말씀에 좀 주목하고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앞으로 더 큰 수확을 예상하고 기대할 것을 바라보는 그 표현 아니겠습니까? 저희 교회 몇몇 성도님들이 교회 뒷마당에 나무를 심자라는 이야기를 하였어요. 유실수를 심을까? 아니면은 뭐 관상수를 심을까?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장로님은 유실수를 심으면 동네 뭐 새들과 다람쥐가 다 모여서 교회가 지저분해집니다. 안 됩니다. 라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무를 심고 그 밑에는 푯말을 이제 같이 이제 꽂아가지고 누구 가정 누구 같이 이 나무를 이었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과나무를 한번 심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첫째, 해가 지났어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심었는데 아침이니까 좀 졸려서 잘 모르시겠죠? 안 나요.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면 절대
절대로 안 나요. 첫 해는. 둘째 날까요? 안 날까요? 좀 입자 이게 안 납니다. 안 나요. 셋째에도 잘 안 나요. 넷째에도 무슨 요만한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렸어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5년, 6년 지나고 10년 지나니까 그 나무에서 사과가 풍성하게 열렸어요. 우리의 부활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 또한 이와 같이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사는 자들의 부활과는 전혀 다른 부활 아니겠습니까? 신구약을 보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들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또 여제자 다비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유두고가 사도 바울의 강연을 듣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런데 저들의 죽었다가 다시 산 것을 부활이라고 우리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소생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저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영원히 살았습니까? 아니요. 다시 죽었어요.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 죽었고, 다시 살아난 유두고도 죽었고, 수넴 여인의 아들도 죽고 다 죽었어요. 성경이 말한 이 부활은 영원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영원한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에서 그분의 영원한 은혜와 함께 풍족한 삶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부활은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부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가 다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악인대로 부활해서 심판을 받고, 의인은 의인대로 부활해서 영생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의인의 부활은 몸과 함께 부활하여 신령한 부활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이 이토록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신령한 몸을 입고 영원한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한번 제가 조심스럽게 드려보겠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진짜로 믿으십니까? 당연히 그러시겠죠. 이 새벽에 오신 분들은 당연히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을 또 찬양하러 또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동참하고 믿는 분이시겠죠.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과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 그렇게는 전부는 아니겠지만, 전부라 그러면 또 크다고요. 극히 몇몇 분들이, 소수분들이 부활에 관해서 믿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부활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이성과 상식에 반하는 이야기를 하셔야지.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거 한 가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다 그러면, 만일 부활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부활의 능력을 상실한 채, 부활의 영광을 잃어버린 채 종교인으로 전락하며 살아갈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삶의 중심축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삶의 중심축이 어디 있느냐가 참 중요해요. 욕망으로 살 것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며 믿음으로 살 것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발걸음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부활의 신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의 변화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35절서부터 49절 말씀이 그 부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참 흥미롭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참 재미있고 흥미로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럼 몸은 어떤 변화를 일으킬까요? 먼저
몸의 부활을 말하기 전에 아마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시는 분들은 우리 구원이 세 가지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아마 다들 아실 것입니다. 칭의가 있고 성화가 있고 영화가 있을 것입니다. 칭의, justification, 뭐 신학적인 얘기를 좀 하는 건데 justification,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한 순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참 의롭다라는 justification, 칭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성화, sanctification을 삶을 삽니다. 이 땅을 살면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성화, sanctification. 그리고 영화, glorification. 마지막 날 주의 호령 소리와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때 우리의 육신의 모든 죄악과 죄성은 다 사라지고 변화된 몸을 얻는 완전한 구원, 이것이 바로 영화, 글로리피케이션인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이 바로 이 영화, 글로리피케이션에 들어가는 아름다운 단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변하는 것, 이것이 부활한 자의 변화인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이 간증을 해가지고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주 오래전에 이제 제가 대학 다닐 때, 저희 아내도 대학 다닐 때 이제 기숙사에 살았어요. 저도 기숙사였고 저희 아내도 기숙사였는데 아내가 맨하탄에 있는 파슨 그 학교를 다니면서 그 근처에 있는 기숙사에 살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는 나이칼레지에 있어가지고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차를 몰고 맨하탄까지 왔었습니다. 그래 맨하탄에서 아내하고 데이트를 하고 이것저것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저녁이 돼서 제 기숙사로 돌아가야 될 시간인데 제가 파킹옷을 딱 가보니까 제 차가 뭔가 없어진 거예요. 제 앞에 있는 차도 있고 제 뒤에 있는 차도 있고 건너편에 있는 차도 있는데 제 차만 싹 사라지고 없어진 것입니다. 데이트를 마치고 집을 가야 되는데 차가 없으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앞에 있는 차도 있고 뒤에 있는 차도 있고 옆에 있는 차도 있고 주변에 있던 차들이 다 있는데 제 차만 싹 사라지고 없어졌어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셨습니다. 믿는 자를 이렇게 싹 데리고 올라가겠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여하간 다른 차들은 다 있는데 제 차만 없어졌어요. 그래서 차가 없으니까 불편하고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좀 곤란한 일이 있어가지고 중고차 하나 사가지고 그냥 대충 타고 다녔어요. 그러기를 얼마 있다가 차가 망가져 버려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한밤중에 그것도 새벽 1시가 넘어서 전화가 온 것입니다. 너 제이슈이 맞냐? 맞다. 네 차 미쓰비시 이클립스냐? 맞다. 네 차가 브루클린 어디에 있는데 그 차 찾았으니까 빨리 와서 찾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래. 친구를 깨워가지고 이 경찰이 얘기한 브루클린 그 장소에 가니까 정말로 제 차가 있는 거예요. 근데 차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차가 잃어버리기 전보다 훨씬 성능이 좋아져가지고 훨씬 더 좋게 차가 제품이 딱 들어간 것입니다. 아마 좀도둑들이 도둑질 하기 위해서 차를 좀 개조한 것 같아요. 얼마나 마치 스포츠카처럼 쌩쌩 잘 달리는지 이전보다도 훨씬 더 잘 달리는 거예요. 에피소드지만 여러분 우리의 부활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영화로운 모습으로 우리의 부활이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 그 결과는 한약에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이 이 진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활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함께 부활합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부터 29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다니엘서 10장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가 동일하게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결과는 그 결과는 한약에 다르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영생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는 이 땅에서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우리처럼 아마 예수를 믿었던 것 같아요. 때로는 힘들고 고난이 있었지만 그래도 믿음 하나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열심히 잘 믿었습니다. 죽어서 이 나사로는 어디에 갔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영생의 축복을 얻었어요. 부자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땅덩어리만 잘 살았어요. 모든 권력을 가지고 호의호식을 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살았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하여서 영원한 형복 가운데 영원한 어둠이 있는 곳에서 영생을 맞이했어요. 죽음 이후에 마지막 결과가 한약에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시험을 마칩니다. 두 학생이 있는데 한 학생은 열심히 공부했어요. 한 학생은 빙글빙글 걸면서 팅작팅작거리면서 놀기 바빴어요. 한 학생은 열심히 시험 공부를 치르고 또 한 학생은 그 시험에 대해서 등한시했어요. 동일한 시험지가 나왔고 동일한 시험 장소에 도착해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한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한 가운데 합격의 기쁜 소식이 들렸지만 한 학생은 실패했다는 이 과목에서 낙제했다라는 그러한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부활 자체는 모두에게 다 일어나요. 그러나 그 결과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각자의 몫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부활은 어떤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5장 51절에서부터 52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좀 볼까요? 함께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2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호련히 순식간에 다 변화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극적인 장면입니까?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이 썩어질 것들이 썩어지지 아니하는 것으로 죽음이 영생으로 욕된 것들이 영광으로 변하는 아주 극적이고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대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감정적으로 얘기한 시적 표현이 아닌 것입니다. 죽음이 와그래도 죽음 이상의 놀라운 능력을 사도 바울은 이미 얻었기 때문에 대선언하는 것이고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사망이 쏘는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고 죽음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부활로
정복하셨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동일하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결론은 우리는 변화된 삶으로 대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긴 부활의 논쟁을 마치고 이 한 구절로 마무리해요. 우리 함께 58절 말씀을 또 함께 볼까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연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귀한 말씀이죠.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활이 사실이기에 또 우리의 미래이기에 우리는 오늘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 주를 위해서 힘쓰는 자가 되라. 더욱 주를 위해서 힘쓰는 자가 되라.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하면 변화된 삶으로 우리의 삶을 대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사랑하게 되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숨기지 말라고 해도 숨기게 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봉사하지 말라고 해도 봉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중심의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고 또 우리의 삶이 이 세상 끝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고 무엇보다도 예수만 사시고 예수로 만족하시는 복된 은혜가 주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부활의 은혜 이 아침을 맞이하게 해주시고 부활의 동참에 주님의 귀한 부활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셔서 함께 우리가 마음을 모아 이 귀한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고 부활의 은혜를 나눈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와 감격을 우리가 늘 가슴에 새기고 살아갈 적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게 하여 주셔서 어디들을 가든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귀한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께 부활의 기쁨 안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헌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땅끝교회 우리 EM이 봉헌 특성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Oh happy day, oh happy day, oh happy day. Jesus walked, when Jesus walked, when Jesus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시고 확증해 주시고 3일 후에 그 모든 사망과 죄와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시간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 새벽을 깨우고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로 나와 주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흠양하시고 이 예물을 흠양하실 때 드린 손길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이 하는 모든 기업들,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와 축복으로 또 형통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까지도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이 주님의 부활을 함께 기뻐하며 함께 소망하며 기쁘게 감사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샤워에 있고 또 옆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Happy Easter. 주님의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교회 또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에 동참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장소를 제공해 주신 우리 양준일 목사님과 또 필기임 성격교회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또 사회로 또 찬양으로 성경 공독으로 또 기도로 또 축도로 설교 말씀으로 수고해 주신 우리 목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오늘 필기임 성격교회 찬양팀 또 연합성가대 그 땅끝교회 EM 청년들 귀한 또 찬양으로 섬겨주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겨주신 모든 분들 안내로 또 친교로 또 주님께서 다 축복으로 갚아주시길 원하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호산나 어린이 찬양대회가 2026년 5월 17일 주일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장소는 뉴저지 하베스트 교회고요. 참가 대상은 뉴저지 지역교회 어린이 찬양팀 주일학교 어린이 부입니다. 참가 형태는요 합창, 중창, 독창 각 교회별로 2곡 신청 가능하시고요. 참가비는 100불이 되겠습니다. 문의와 신청은 우리 음악분과 위원장이신 박종윤 목사님께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친교실에 다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과에 참석하시고 친교를 통하여서 주님의 부활의 소망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가 160 무덤에 머물러 찬송하신 후 양준일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되어 나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십시오. 비록 세상은 죄와 죽음의 권세가 가득하지만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